네,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 대한민국으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 잘 사는 나라입니까? 못 사는 나라입니까? 대한민국은요, 경제 지표들을 보면 GDP, GNI, 뭘 보던 간에 세계 12위, 13위 정도. 요거는 전체 5천만 인구를 다 합쳤을 때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 규모로 봤을 때 세계 12위에서 13위 정도의 규모이고, 그 다음에 1인당으로 나누어 봤을 때는 세계 29위입니다. 근데 순위가 많이 낮은 것처럼 보이지만 전혀 낮은 것이 아닌 게 세계 순위 저기 1인당으로 나눴을 때는 국민들 숫자가 적은 나라들이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저 위에 보면 싱가포르나 홍콩이나 룩셈부르크나 이런 나라들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인구가 5천만이라서 이게 적은 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 적지 않은 국민들이 전반적으로 이 생산량이 높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 국가의 규모를 같이 고려해 봤을 때는 저 세계 29위라는 그 순위가 낮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3만 불 이상의 1인당 국내 총생산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매우 잘 사는 나라죠. 그러면 경제력만 봤을 때 잘 사는 나라냐?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이 자료를 보고 정말 살짝 놀랐는데 다른 이제 G7 국가들과의 비교를 통해서도 경제력은 아까 앞에서 봤다시피 13위죠. 수출 수입 시장 점유율은 6에서 8위 정도. 그리고 군사력이 놀랍게도 6위입니다. 그리고 혁신 능력이 압도적으로 좋아요. 네. 블룸버그 혁신 지수는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 안보와 영향력도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계속 뭐 헬조선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이 나라 뭐 이게 나라냐 이렇게 하고 있지만 그것은 모든 나라들이 다 가지고 있는 수준의 문제 플러스 다른 나라들은 훨씬 더 심한 문제들을 많이 가지고 있고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그 문제들이 커 보이는 것이실 뿐이지 객관적인 지표로 비교해 봤을 때 매우 훌륭한 나라가 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일단은 알고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발제는 세 가지 챕터를 순서대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원래부터 근데 이렇게 잘 살았던 민족이 아니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어떠한 과정들을 통해서 이 대한민국을 세우셨다. 근데 그것이 정말 인간의 노력이라던가 우연 이런 걸로 정말 될 수 없었고 대한민국만이 그 1950년 이후 이 시점을 보면서 하나님이 세웠다고밖에 볼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게 될 것이고 마지막으로는 아주 패러독스죠. 선교 강국인 대한민국인데 동시에 선교가 필요한 대한민국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대한민국을 위한 기도 제목을 함께 공유하면서 마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는 원래부터 잘 살던 민족이 아니었다. 이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그러니까 한반도 땅에 살고 있는 민족을 한민족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를 한민족이라고 부르는데, 이 한반도의 역사가 뭐 수천 년이 된다라고 봤을 때, 그 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나라들이 있었잖아요. 뭐 삼국시대도 있었고, 고려도 있었고, 조선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일제와 병합이 돼가지고 있었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시기보다도 이 한반도에 살았던 이 한민족이 가장 잘 살고 있는 시기가 대한민국이다. 근데 우리의 과거는 어땠을까를 한번 보겠습니다. 조선이라는 나라가 1392년에 건국이 되고 500년 넘게 존속이 됐었습니다. 이 국가는 유교 국가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국가의 말기가 되면은 현실이 어땠냐면 조선의 첫 출발은 비교적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가면 갈수록 이 유교를 500년 하는 동안에 다른 나라들이 다른 사상들을 이 채택하게 되면서 조선을 역전해서 올라가게 되죠. 그러면서 조선은 계속 그 자리에 있으면서 퇴보하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조선 후기가 되면은 주막의 풍경인데요. 이때 이제 1800년경부터 들어오기 시작했던 선교사님들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지금 책을 남기고 일기를 쓰고 하는 것들을 보면은 아주 객관적으로 이 조선의 현실이 어땠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 텐데요. 이분들 중에 제임스 게일이라는 아주 조선을 사랑했던 분이 계세요. 이분이 조선을 얼마만큼 사랑했냐면 이분이 조선 팔도를 몇 년 동안 몇 회나 거쳐서 왕복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1000명 이상의 사람들을 직접 자기 입으로 복음을 믿게 만든 분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차려가지고 오는 분들한테 복음을 전달한 게 아니라 이분은 직접 이 조선 팔도를 돌아다니면서 한 명 한 명한테 예수 복음을 전했던 그런 훌륭한 분입니다. 이승만 대통령도 이 제임스 게일의 제자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쓰신 책을 보면은 이렇게 써져 있어요. 조선에서는 독사나 구렁이가 주로 지붕 기왓장 아래 집을 만들기 때문에 지붕에 뱀이 ጧ리를 틀고 있는 것을 흔히 볼 수 있다. ጧ리라고 하면은 그 뱀이 이렇게 동글동글동글하게 이렇게 말려 있는 거를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집에 들어가가지고 위를 보면은 뱀이나 구렁이가 ጧ리를 틀고 앉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뱀을 왜 잡지 않고 가만히 놔두냐고 하면 조선인 유교 국가라고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이 유교 국가에는 이 무속 신앙도 늘 함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수호 귀신이 깃들어 있다라고 믿어서 이 뱀한테 오히려 기도를 하고 음식을 앞에다가 놓아놓고 그 딸이 틀어놓고 있는 독사나 구렁이를 그냥 그대로 집에 방치를 해뒀던 그 기복행위 중에 하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것은 이 서울이 됐든 부산이 됐든 어떤 동네를 가든 소름 끼치는 관습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시체 매장을 하지 않고 그것을 그대로 땡볕에다가 방치해가지고 그대로 익어 썩어가도록 하는 그런 장례 문화였습니다. 유대인들의 장례 문화는 그 동굴 안에다가 시신을 안치해 놓고 그걸 썩게 놔두고 그 썩으면 냄새가 많이 나기 때문에 향유를 바르는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그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면 막 향유 바르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이제 유대인의 장례 풍습이었다면 근데 그것도 거의 뭐 기원전 이런 때 풍습인데 조선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최근이죠. 근데 이제 여기는 이제 땡볕에다가 그냥 방치해 놓는 장례 풍습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재밌는 거는 그 동네 사람들은 길 지나다니면서 시체 보는 것이 너무 일상화되어 있는데도 다가 플러스 냄새가 나잖아요. 그 냄새만 맡아도 뭐로 죽었는지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어, 이 전문가가 되어 있었다라고 해요. 냄새를 구분할 수 있는 전문가가 되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제임스 게일 선교사도 직접 본 게 그 부산의 대나무 기둥 4개 위에 심하게 썩어가고 있는 한 어린아이 시체를 봤던 것을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 조선은 이러한 풍습을 가지고 있는 것과 더불어 위생 상태와 보건 상태도 매우 심각했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여기를 그냥 칼라로 바꾸기만 하면은 마치 사극의 한 장면처럼 보일 수 있을지 몰라도 그 사극의 한 장면은 아름다운 장면이 아니라 제가 구체적으로 묘사를 드려볼게요. 여기 하천이 지금 상하수도 이런 걸로 구분이 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리고 치수라고 해서 물이 관리가 되어 있지 않는 거예요. 그 무슨 말이냐? 저 토양에 각 집에서 버리는 생활용수와 그 다음에 대변, 소변이 그대로 흘러 들어와서 그 토양을 썩게 만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염시켜 놓은 그 토양이 동네를 흐르는 하천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보면은 빨래하고 있는 거 보이죠? 그렇게 빨래를 하고 애들이 놀고 하다 보면은 여기서 수인성 질병을 옮아와가지고 사람들이 오래 살지를 못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아기를 낳으면은 백일 잔치하고 돌잔치하고 그다음에 우리 부모님들 이제 환갑잔치하고 이런 거 하잖아요. 그게 이제 조선시대 때 있었던 풍습인데 백일과 돌을 왜 이렇게 성대하게 했냐면은 100일만 살아도 오래 사는 것이고 그 다음에 돌까지 살면은 정말 축하할 수 있는 것이고 왜냐면 돌쯤 되면은 애들이 면역력을 어느 정도 갖추기 때문에 그래도 그 다음부터는 10살, 20살까지 살 수 있게 되는 것인데 이 100일을 넘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옛날에 이런 게 있었어요. 아이가 태어난 집에는 손님들이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49일 정도를 가지 않는 그런 게 있었다고 해요. 네. 7주 동안. 그리고 그게 막 오고 가고 하다 보면은 이제 어른들이 옮겨오는 질병에 애들이 죽을 수가 있으니까. 예. 그런 것들. 근데 지금도 아직도 그런 풍습들 남아 있잖아요. 지금 백일잔치하고 돌잔치 하잖아요.
그리고 좀 그런 무속을 아직도 잘 따르고 있는 집들 보면은 49일 동안 집에 방문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부모님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반의 그 족보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수명을 한번 산정을 해보니까 평균 수명이 32.58세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노비들 같은 경우에는 족보를 쓰지 않기 때문에 평균 수명이 얼마나 됐는지 알 수 없지만 어, 어쨌든 이것보다 길다고 보기는 힘들겠죠. 위생적으로 안 좋았으면 더 안 좋았지 어, 그 좋을 수는 없었을 테니까요. 그래서 그 기대 수명이 아마 20대 정도의 수준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노비들의 비율이 1600년경에는 60% 이상까지 올라갔다가 지금은 지금 최근으로 오면 올수록 조선 후기로 오면 올수록 이제 2, 30% 수준으로 낮아지게 되는데 이것도 사실은 높은 수준이 아니죠. 3명 중에 1명이 노비라는 뜻이니까. 그런데 이게 후기로 가면 왜 낮아지냐면은 이 양반제 자체가 이제는 그 내부에서 지켜지고는 있지만은 회의감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양반들조차도 못 살겠다 이러면서 홍경래 난 이런 게 일어나고 그 다음에 양반도 그냥 자기의 직분을 팔아가지고 먹고 살아야 되는 그런 상태가 되니까 결국은 이제 그 상인이었던가 뭐 했던 그런 상민들이 양반을 사게 되면서 이제 노비들의 비율도 이제 줄어들게 되고 앞부분에서 노비의 비율이 높았던 이유는 유교 국가로 세우려고 했었던 그 조선 초기 왕들의 이 종교 개혁이 있었습니다. 일종의. 여러분들이 자식을 통해서 배우셨겠지만 그 세종이나 태종 이럴 때 보면은 억불숭유하면서 유교적인 것들을 아주 강화시켰고 그 다음에 그 병자호란, 정묘호란, 임진왜란 끝난 다음에는 송시현이라는 사람이 이제 주자성리학으로 조선이 완전히 자리 잡아야 된다. 소중화 사상에 의해서 명나라가 멸망하고 난 다음에 정통은 조선이 돼야 된다라고 하면서 노비 비율을 압도적으로 높이고 여성 인권도 아주 낮춥니다. 네, 열녀를 매우 강조하게 되고요. 열녀비를 모든 마을에다가 다 만들고 그리고 병자호란에 잡혀갔던 여성들이 어쩔 수 없이 전쟁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왔는데 이걸 환향녀라고 하면서 모든 양반들 보고 다 이혼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여성 인권이 주자성리학이 들어오면서 아주 낮아지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조선의 현실이 있었는데 말도 안 되는 어떠한 일들 때문에 70년 만에 건국 70년 만에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으로 성장을 한 것이 대한민국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서 세계의 그 학자들은 한강의 기적이라는 이름을 붙여줬는데 기적이라는 그런 열매만 볼 줄 알 뿐 우리는 무엇을 자꾸 놓치고 있냐면 무엇이 과연 이것을 가능하게 했느냐. 사실 이걸 연구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죠. 근데 이것을 놓치고 있고 잘된 것만 바라보면서 그 잘된 것 안에서 있는 자그마한 잘못들을 계속 또 뽑아내면서 이 나라는 쓰레기 같은 나라야. 이 나라는 잘못 쓰여진 나라야. 이렇게 저주하고만 살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 대한민국 국민들의 기본적인 정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것에는 인과관계가 어느 정도는 있죠. 특별히 이렇게 특이한 케이스인 경우에는 반드시 우리는 이것의 원인을 찾아내서 앞으로의 대한민국에 적용할 수 있는 그 벤치마킹을 시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이 땅에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얘기를 하기에 앞서서 먼저 요 질문 한번 해볼게요. 세계 지도를 제가 가져와 봤는데 어떤 나라가 좋은 나라입니까? 채팅에 써주시면은 제가 나중에 한번 읽어볼게요. 먼저 우리는 미국을 떠올려 볼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캐나다. 그래서 북미의 미국과 캐나다는 기본적으로 여기서 말하는 좋은 나라라는 말이 사람마다 정의가 다르겠지만 당연히 경제적으로 좋아야 될 것이고 그리고 경제적으로만 부유하다고 우리가 좋은 나라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중국이나 인도가 아무리 전체 총생산이 높다고 해도 우리는 그걸 선진국이라고 부르지 않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전통의 강국인 영국과 독일 그리고 우리 반도의 그 4개국 그래서 북유럽 그리고 한국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네. 그리고 일본도 그렇죠. 그리고 호주라는 나라도 잘 사는 나라에 포함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 이런 나라의 공통점을 보면은 재밌게도 1962년의 종교 분포도인데 크리스천어티, 즉 기독교의 영향력에 있었던 나라들
근데 그 중에서도 여기서는 압도적으로 개신교 국가일수록 빨간 물이 들지 않았다는 재밌는 통계를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기독교라고 하면은 그리스 정교도 포함하고 로마 가톨릭도 포함하잖아요. 그런데 이 공산주의 물결이 압도적으로 광풍으로 불었을 때, 이 시기 60년대, 70년경에 많은 국가들이 커뮤니즘을 선택하게 됐는데, 그때 그리스 정교가 됐든 로마 가톨릭이 됐든 이걸 막아낼 힘이 없었어요.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이 저기에 있는 서유럽 국가들과 그다음에 그 북유럽 국가들은 루터교의 영향을 받은 나라들이거든요. 이 개신교의 국가들은 참 재밌게도 이 공산주의 물결을 막아내는 힘을 발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도 무슨 이유에서인지 이것을 참 당연히 저기에 흡수됐었어야 되는 건데 저기 보시면 빨간물이 들어있지 않죠. 물론 지금 이 공산주의로부터 물리적으로 거리가 멀었던 남미의 국가들이나 아프리카 같은 국가들은 좀 예외예요. 이거는 퍼져갔으면 아마 넘어갔을지도 모르겠지만 중간에 이슬람이라는 또 하나의 강력한 이념 체계가 딱 막고 있었기 때문에 저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이고 그 근데 대한민국 같은 경우나 북유럽이나 서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게 붙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막아낼 수 있는 어떠한 힘이 발동을 했다라는 재밌는 이 지도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이제 몇 가지 통계를 또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OECD에서 2001년에 나온 전 세계 경제의 그 비율 분포도인데 1년부터 2000년까지는 이제 진짜 실증 자료입니다. 2001년부터는 통계니까, 그 추정치니까 안 보셔도 되고요. 뭐 재밌게도 저 추정치는 완전히 틀렸죠. 미국과 유럽의 영향력이 줄어들고 중국이 그것을 넘어설 것이라고 추정했지만 여러분들 지금 보고 있다시피 탈중국화가 가속화되고 중국은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그거는 다른 얘기고 2000년 이전의 역사를 봤을 때 인도와 중국이 1500년, 1600년,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1800년경까지도 점유율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부분은 유럽이라는 나라가 어떤 시점 이후에 올라가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미국이라는 나라는 건국하고부터 벌써부터 치고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유럽과 미국이 선진국이라는 지금의 우리의 생각은 변함없이 지금도 적용되고 있다는 것이 아주 우리가 주목해 할 만한 부분이죠. 어떤 일이 있었기에 저러한 이제 시점들, 유럽이 치고 올라오는 시점과 미국이 치고 올라오는 시점이 어떤 계기가 있었는 것이냐. 원래부터 잘 살았던 나라가 아니었다는 거. 그리고 방금은 비율을 분석한 거지만 이 그래프는 전체의 파이를 설명해 주는 그래프예요. 언제부터 그러면은 전체적인 그 부가 쌓여 나가기 시작했는지를 보면요. 1500년부터 조금씩 그래프가 움직이기 시작해서 어떤 시점 이후에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대학교나 고등학교에서 공부하기를 이것의 원인을 1700년경에 있었던 산업혁명과 과학혁명과 대항해 시대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이것을 저것 때문이라고 한다면 마치 대한민국이 한강의 기적을 열매만 바라보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또 똑같은 질문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전의 시대에는 그러면 왜 산업혁명과 과학혁명과 대항해 시대가 일어나지 않았냐? 왜 과학기술이 그 전에는 발전하지 못했냐? 그리고 그 전에는 부자가 분명히 있었는데 우리 성경에도 보면은 구약에 아주 솔로몬의 시대, 부유한 시대가 있었고 그 다음에 우리 진시황이라던가 그리고 로마 카톨릭 시대에도 부유한 귀족들은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왜 세계의 부가 쌓여 나가지 않았고 그 이후에 이제 런 일들이 있을 수 있었느냐? 결국 이것을 만들어내는 어떠한 포인트가 전환점이 있었어야 됐다는 것을 저희들이 한국의 역사와 그 다음에 세계 부의 증가의 역사를 봤을 때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될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앞에서 한 번씩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전체적인 부가 파이가 커지는 데는 반드시 필요한 요소가 있는데 바로 이 축적이라는 거예요. 제가 예시를 하나 들자면 제가 만약에 100만 원을 벌고 있는 사람이라고 칩시다. 그런데 한 달에 100만 원을 쓰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저는 계속 일을 해도 그 어떤 축적도 이루어내지 못할 겁니다. 그런데 제가 승진을 해서 200만 원을 버는 사람이 됐어요.
근데 제가 그대로 100만 원을 벌고 쓰고 있다면 그러면 저는 매년 100만 원씩 쌓이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200만 원 생겼네. 이때까지 못 해봤던 거 해봐야겠다. 하면서 소비를 200만 원으로 높였다고 칩시다. 그러면 저는 100만 원 벌 때나 200만 원 벌 때나 똑같은 사람인 거예요. 아무런 축적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럼 무슨 말이냐면 결국 이게 전체적인 부가액이 증진됐다는 것은 많이 벌게 된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것이 소비의 측면에도 어떠한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다시 얘기하면 축적되려면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첫 번째 많이 벌어야 돼. 그럼 많이 벌려면 필요 이상의 노동이 필요하겠죠. 원래는 내가 먹고 살 만큼만 벌었다면 그 이상을 벌기 위한 더 생산력을 갖춰야 된다는 것이죠. 노동력을 갖추든 더 좋은 도구를 가지고 갖추고 있든 간에 어찌됐든 필요 이상의 생산성을 갖추고 있었어야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부가 증식이 됐지만 여기서 정말 더 중요한 것은 쓰는 거를 절제한다는 것이죠. 이 두 가지 요소가 같이 있어야만 이게 쌓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가능하려면 마음가짐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만약에 내가 열심히 일하는 것도 사실 내가 그냥 먹고 살 만큼만 일하면 되지. 보통은 이렇게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많이 생각하죠. 그래서 직장 생활이라는 것을 그냥 필요악이라고 생각하고 월요병 걸리고, 그리고 제발 나 좀 사람들이 나를 부르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냥 드러나지 않게 그냥 조용히. 그래서 재밌는 그 기사를 제가 몇 년 전에 본 적이 있는데 요즘 청년들이 임원을 하라고 해도 안 한대요. 네, 그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네. 임원하고 임금을 높여줄 테니까 같이 한번 해보자고 해도 저는 그냥 가늘고 길게 하고 싶어요. 그게 어찌 보면은 공시생 비율이 30% 이상이 육박했을 적이 있거든요. 그런 정신과 아마 일맥상통할 거라고 봅니다. 네, 그냥 가늘고 길게 가고 싶다. 근데 이것도 마음가짐이 바뀌어야 필요 이상의 노동을 했겠죠.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 돈을 절제하면서 쓰는 것도 이것도 소비에 대한 어떤 모종의 변화, 아주 큰 변화가 있어야만 이것을 아껴야 된다는 생각에 도달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래서 이제 이 축적이 가능한 이 시점 이전에는 마음가짐의 변화가 있었을 텐데 많은 교회사 연구가들, 네, 그리고 꼭 안 믿는 분들이라고 할지라도 세계사를 쭉 보면서 무시 못할 포인트를 짚어내는데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루터와 칼빈과 존 녹스가 살았던 이 종교개혁 시점을 꽤 많은 학자들이 포인트로 짚습니다. 저때 뭔가가 변화됐긴 변화가 됐다. 안 믿는 사람이라도 저거를 인정하는 유튜브 이런 것들 있습니다. 과연 그러면은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저 종교개혁을 다들 아실 텐데 그때 무엇이 변화됐을까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어느 정도 짚어지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유시민교육에서 기독교의 역사와 사상 파트에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다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서 분명히 사람들이 뭔가 바뀌는데, 종교 개혁이라는 것은 기존의 가치관에서 새로운 세계관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것이잖아요. 교회 제도만 개혁한 것이 아니라 말씀 가운데 있었던 오역들과 잘못 해석되어져 있었던 신학 체계들도 싸그리 개혁이 되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의 우리의 중간 단계로서 마리아나 천사나 교황이나 이런 수준에 전락해 있었던 것이었는데 그것이 아니라 정말 그 초대교회의 영성과 바울의 그 신학과 그다음에 구약에서부터 예언하고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은 무엇이었는지 보니까 바로 이 예레미야 31장 33절에 예언되어 있었던 것처럼 새로운 언약을 세우실 것인데 그 법을 하나님의 율법을 이 백성들의 마음 속에 두겠다. 그 마음에 기록을 해서 그렇게 되면은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는 것을 이렇게 미리 보여주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진짜 뜻이라는 것을 종교개혁을 통해서 사람들이 깨닫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되고 나니까 중간 과정에 있었던 모든 압제들로부터 이 성도들이 다 자유함을 얻게 되고 오로지 하나님의 통치만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게 된다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해주신다는 그 자유 사상이 이 시대 가운데에 만들어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고 나니까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우리의 형상을 따라 그 삼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었으면은 완전히 하나님의 도덕을 가지고 있는 자로 만드셨거든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었구나. 그러면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다시 그 창조 목적을, 창조의 형상을 회복해야 되겠다는 것을 찾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율법이 그냥 겉으로 나를 억제하고 있는 그런 형태가 아니라 마음속에 두고 내가 그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김을 받고 개혁됐을 때 그렇게 됐을 때, 내가 원래 만들어진 목적인 세상을 다스리는 것을 가능하게 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고 나야, 비로소 이사야서 43장 21절에 있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목적,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예배로 매 순간순간을 채워나가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 시대 사람들이 깨닫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주 미시적인 부분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노동은 필요하기다. 어떻게 하면 최대한 쉽고 적게 일하면서 가난하지는 않을 수 있을까? 이 정도의 생각에 로마 카톨릭의 신자들이 생각하고 있었다면 이 개신교의 성도들은 노동 자체가 그냥 삶의 목적, 예배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직장 생활이 그냥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 되어 버리면서 이것이 예배라면 내가 이 시간을 아주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채워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를 교회에서 드려보면은 몇 시 몇 분까지 시작한다. 그러면은 그 전에 다 옷 입고 애들 챙기고 미리 가가지고 자리 잡죠. 그래서 옷도 아주 깔끔하게 입고 가잖아요. 그렇게 해서 나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그 마음가짐으로 이제 그 예배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마치 근데 그 수준으로 직장생활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니까 당연히 탁월성이 갖추어지게 되니까 회사에서 인정을 받고 부가 증진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흥청망청 써버리는 것이 아니라 로마 가톨릭의 신자들은 재물로 인간을 타락하게 하니까 말씀에도 보니까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을 지나는 것보다 어려운 일이라고 했으니까 우리 부유해지지 말자.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라면 이 개신교의 성도들은 아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해주셨고, 다만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 이것을 선용하는 것이 우리의 청지기적인 역할이다. 라고 하면서 이 재물관이 바뀌어 버립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열심히 일하는 사람도 생겼고, 그 다음에 이 부를 축적하는 사람이 생겨서 부르주아지, 즉 부르주아지가 지금은 왜곡돼가지고 중산층, 좀 먹고 살만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단어로 변질됐지만 위키피디아 찾아보세요. 부르주아지의 원래 뜻은 뭐였냐면 자기가 벌어서 자기 삶을 자기가 사는 자기가 사는 사람을 의미했다는 거예요. 누군가의 도움, 교황의 은혜를 얻어서 교회의 어떤 인도함을 받아서 삶을 살아갔던 게 아니라 내가 내 예배로 돈을 벌고 그 예배의 결과물로 얻은 돈을 이것도 예배의 하나의 또 다른 차원으로서 잘 아끼고 절약해서 나의 삶을 꾸려나가는 이러한 사람들로 만들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심지어 재밌는 이제 기록이 남아 있는데 이 1700년대에 아주 청교도 정신이 무르익었을 때죠. 이때 일부 노동자들은 동료 노동자들로부터 혐오와 박해의 대상이 됐다고 해요. 왜? 그것은 그들의 과도한 노동 의욕 때문이었다. 여러분들 한 번씩 이런 얘기 듣지 않아요? 요즘 그런 회사들 많아요. 어, 점심시간 되면은 그냥 화면이 꺼져 버립니다. 네. 그리고 불이 자동으로 꺼져요. 그리고 퇴근할 때도 6시, 뭐 5시 반, 퇴근한 시간 딱 되면은 그다음부터 그냥 전체 서버에서 전력을 다 차단해 버립니다. 그리고 프랑스에서도 이런 일이 있다고 해요. 한국 사람이 보통 좀 노동 의욕이 강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일을 하기 시작했는데 좀 빨리 갔대요. 그러니까 옆에서 프랑스인들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라. 어떻게 우리 프랑스인들이 이 노동 환경을 개선시켜 놨는데 왜 당신이 와가지고 그걸 다시 안 좋게 만들고 있느냐라는 얘기를 했다는 이제 이야기가 있죠. 그것이 바로 이 시대에만 있는 일이 아니라 저 당시에도 있었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인간의 본성이에요. 뭔가 누군가가 나보다 더 좋은 생산성을 보여주고 있으면
결국 내가 뒤처질 거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게 되거든요. 그러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내가 더 열심히 하거나 아니면 그 사람 끌어내리는 거거든요. 근데 훨씬 더 편한 방법은 뭐냐면 그 사람을 눈치 줘가지고 다수의 수준으로 평등하게 맞춰버리면 돼요. 이것을 하향평준화라고 우리가 하죠. 이게 사회주의나 공산주의가 제대로 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이 이 성경을 제대로 해석해가지고 개혁해냈던 이 청교도인들에 의해서 만들어졌던 이 노동윤리를 통해서 극복이 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도 열심히 했던 사람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로마 카톨릭 시대 중국에도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하지만 그 문화가 그걸 철저하게 억압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까지 왜 해야 돼? 그렇게 하면 너 좋은 천국도 못 가는데. 그리고 너 그렇게 하면 다른 사람들이 피해보는데. 그러니까 다 동일한 수준으로 맞춰져야 됐던 그 환경에서 이제는 이 삶의 현장을 예배로 들여버리니까 모든 사람이 끌어올려지는 거죠. 아, 저 사람이 20만 하다가 30을 안 해. 근데 난 20이네. 근데 다른 사람도 다 20이네. 근데 이 사람을 20으로 끌어내리는 것은 성경적으로 올바르지가 않아. 하나님께 드리려면은 나도 최선을 다해서 30으로 끌어올리자. 그렇게 하니까 같이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사회가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 버리게 되는 그러한 현상들이 과학기술혁명 이런 것들을 이루어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종교개혁의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정신이요. 이 정신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영국, 네덜란드, 프랑스에서 있었던 종교개혁의 물결이 이제 미국으로 대서양을 건너서 넘어갔었고 이 미국에서 미국 독립혁명이 일어나서 청교도 국가가 세워진 후에 이 영향을 받았던 선교사님들이 조선 땅으로 넘어오게 됐던 역사를 여러분들이 어렴풋이나마 알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언더우드 목사님, 아펜젤러 목사님 이런 분들이 출생 연도를 나중에 한번 보시면 1958년 아펜젤러, 1959년 언더우드 목사님입니다. 근데 이 분들이 어떤 시대에 살았냐면 딱 그 미국의 노예 해방했던 그 시기랑 맞물려요. 그때가 링컨이 대통령이었을 때거든요. 근데 그 링컨이 대통령 할 때 노예 해방을 왜 했냐면 이 노예 제도가 과거에는 필요했을지 몰라도 하나님 허락하셨을지 몰라도 지금 이 시기에는 전부 다 노예를 억압하는 방식으로만 악용되고 있다. 그거를 청교도인들과 링컨이 직시한 거예요. 이거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못하고 이거를 개혁해야 된다. 그리고 그 시대적 배경은 미국의 제2차 대각성 기간을 이 포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스피릿으로 무장됐던 이 언더우드 목사님과 아펜젤러 목사님 같은 분들이 이제 그것을 가지고 여기로 들어온 겁니다. 그렇게 들어온 분들이 조선의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아서 1885년 부활절 아침에 현재의 인천 그 당시에 제물포항으로 이분들이 들어오게 되는데 바로 어제가 부활절이었죠. 또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언더우드 목사님과 아펜젤러 목사님이 어, 이렇게 제물포항으로 들어온 날을 100주년을 기념해서 1886년에 1986년에 저 인천항에 한국 기독교 100주년 기념탑이 이렇게 영광스럽게 세워져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의 기도 제목이요. 지금 여러분들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아시면 너무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저 기도가 아주 유명한 건데 여러분들 지금 한번 읽어보시면서 지금 이 대한민국이 그게 이루어졌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망의 빗장을 부수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 이 아침에 부활하셨는데 이 조선이 어둠 속에서 억압을 받고 있는 나라인데 이 백성들한테 밝은 빛과 자유를 허락해 달라는 이 기도가 그 당시에 이분들이 이 기도를 올려드렸을 때에는 말도 안 되는 수준의 기도 제목이었다는 거예요. 그때 그냥 그때 썼던 선교사님들의 일기 같은 걸 보면은 그냥 옆에 똥물이 그냥 흐르는 거예요. 그냥 냄새가 나요. 바깥에 나가기만 해도. 알렌 선교사의 일기장을 보면은 알렌 선교사가 이제 1882년에 이미 1881년인가 그쯤에 미리 들어와 있었던 이제 의사이자 선교사였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 이 달이 떠 있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아, 참 아름답다. 근데 동시에 냄새는 좀 안 좋다. 이런 식으로 이제 써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있었던 그 나라에서 저것을 기도 제목으로 올려드렸던 저분들의 기도가 정말 눈앞이 아무것도 안 보이고 캄캄했던 그
상태에서 했던 기도라는 것이 정말 믿기지가 않는데, 근데 그것이 지금 100여 년이 140년의 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생각했을 때 다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35년밖에 살 수 없는 사람들이 지금은 일찍 죽고 싶어서 안락사를 하고 있는 그런 나라예요. 그리고 먹고 살 게 없어가지고 비빔밥 해 먹고 배추김치 배추 그 배추 찌짐 해 먹고 풀떼기 뜯어 먹던 사람들이 지금은 치킨 시키고 피자 시켜서 남아가지고 버리는 나라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정말 이 기적적인 하나님의 개입, 그리고 이분들이 가지고 온 단순한 복음이 아니라 복음에 내재되어 있는 그 가치관이죠. 성경적 가치관이 이 나라 사람들을 그 청교도인들의 바꾸는 방식처럼 똑같이 바꾸어 놨을 것이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해 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이 사람들의 제자로서 컸던 한 청년이 있었는데 이 청년이 기독교 입국론을 내세웁니다. 기독교로 나라를 세우자라는 것인데 한국교회 핍박이라는 이 사람의 저서를 보면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거를 그대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루터의 종교개혁이 1500년경에 있었던 종교개혁이 정치 제도까지 개혁했다. 그러니까 모든 영역을 다 바꿔놓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영국, 프랑스, 미국 같은 선진국들이 그 정치 대혁명을 다 종교개혁으로부터 했다. 그리고 이 유럽과 미국이 평생의 자유를 누리고 있는데 이게 다 여기서부터 시작됐다. 그래서 종교개혁은 문명의 시작점이고, 그리고 이 종교개혁을 한 루터 선생의 힘은 예수 진리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즉, 예수님이 사셨던 그 초대교회, 그 초대교회와 그 예수님이 아버지신 이 여호와 하나님인 이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의 지금까지의 역사가 다 하나로 깨어 맞춰지면서 이게 결국 나라들도 잘 살게 만들고 한 개인들도 다 예수님 체험하면서 바뀌게 만드는 그 힘이라는 것을 제가 스포를 해버렸네요. 이 한 청년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필라델피아 피츠버그에서 있었던 한 기독교 집회에서 한국 대표가 이런 연설을 합니다. 10만이 넘는 한국 크리스천들이 지금 조선 땅에 있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20년 이내에 완전한 기독교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다라고 1908년 시점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저 때는 한일 합방을 2년 앞두고 있었던 시기이죠. 아무런 빛도 안 보일 수 있는 그 상태에서 조선의 기독교인들은 이것을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한국교회 핍박에서는 이렇게 굉장히 교회가 발전하고 있는데 이거는 과거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다. 각국 교회에서 말하기를 하나님이 한국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같이 특별히 택해서 동양의 첫 기독교 나라로 만들어 아시아의 기독교 문명을 발전시킬 책임을 맡기셨다고 한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우리가 바뀌는 것뿐만이 아니라 각 영역들이 하나님께서 창조했던 그 목적처럼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그게 직업의 현장이 됐든 교회가 됐든 육아의 현장이 됐든 경제가 됐든 연예계 영역이 됐든 문화계 영역이 됐든 모든 영역이 만들어진 그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 돌리기 위해서인 것을 회복하게 이 기독교 문명을 발전시킬 책임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람이 대한민국의 건국의 아버지였던 이승만인데 이 이승만은 자기가 대통령이 된 후에 전쟁을 치르죠. 6.25 전쟁을 치르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왜 그렇게까지 김일성과 절대 타협을 하지 않고 꼭 전쟁을 치러야 되는 것이냐? 왜 단독 정부를 세워서 분단까지 했어야 되는 것이냐라고 이승만한테 계속해서 물었습니다. 40년의 동역자였던 김구나, 김규식 같은 사람들도 결국 이승만은 이 본뜻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다른 노선을 가버려요. 그런데 이승만은 끝까지 공산당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이유는 이 기독교 입국론과 다르지 않았어요. 공산당이 틀렸다라는 것을 이 사람이 1923년에 글을 써요. 1923년이면 시대적 배경이 어땠냐면 레닌의 공산혁명이 세계 1차 대전이 끝나는 그 1917년경부터 시작되거든요. 그러니까 1923년이면 세상에 공산주의라는 것이 드러나기 시작한 지가 정말 얼마 안 됐을 때입니다. 하지만 이승만은 그때부터 공산당은 몇 가지 이유로 부당하다. 5가지 이유로. 그 중에 네 번째가 뭐냐면 이게 바로 이승만이 전쟁을 치를 수밖에 없었던 이유였어요. 이 공산당은
종교 단체를 혁파하려고 하는데 자고로 종교 단체가 어떠한 문제들이 있긴 있었다. 계급도 있었고 토지 소유권도 있었고 그다음에 인민 압제하고 학대를 많이 했었는데 그거는 구교를 숭배하는 나라에서 그랬다. 그런데 이 새 교회 무슨 말인가요? 이 개혁교회 체제, 개신교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개신교의 제도는 그런 패단이 없고 평등 자유 사상이 열교 확장되는 중에 계속해서 발전되고 있다. 그래서 교회 조직을 그렇게 없애버리면, 공산당이 종교단체를 없애버리면 인류의 덕과 의의 측면에서 봤을 때 손해가 지대할 것이라고 이승만은 1923년 시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승만이 6.25 전쟁을 치르고 그리고 그 이전에 단독 선거를 치러야 했고 그리고 자기와 늘 같이 했었던 동역자들과 갈라설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이 공산당이 바로 신앙적인 이유에서 같이 갈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승만이 건국을 하고 이승만은 65년에 죽고요. 62년부터 박정희 대통령이었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한창 대통령을 하고 있을 1973년부터 바로 이 공산당의 폐해가 그대로 드러나고 그 다음에 자유국가로 세워졌던 대한민국은 이 북한을 넘어서서 이제는 어떤 선진국들과도 비교할 수 있을 정도의 아주 높은 수준의 경제력 수준과 문화 수준을 구가하게 됐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너무도 잘 아는 것일 겁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 정신이 이 한반도에 넘어오고 난 다음에 이 일란성 쌍둥이였던 이 북한과 대한민국의 차이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는 그래프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세우셨다는 것은 명확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챕터로 이렇게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그 한국 조선의 기독교인들의 기도 제목을 들어주셔서 세계 인구 비례했을 때 1위의 선교 국가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세계 여러 가지 국가에 지금 선교를 하고 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대한민국이 동시에 선교지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창조 목적대로 살아가는 이 새 언약의 백성들은 이러한 말씀들, 우리의 마음판에 율법을 세워서 하나님의 도덕의 기준을 예수 그리스도에 의지하면서 은혜 가운데 따라가면서 우리가 대한민국 땅을 다스리기 시작하니까 이 땅이 창조의 목적대로 돌아가게 되면서 이 대한민국이 부해지고 문화가 싹트기 시작했다. 그리고 교회가 굉장히 많아지는. 그래서 천만 기독교인 시대를 연 그런 대한민국의 현재 상태를 우리가 살면서 매주 특별히 어제 부활절에 전국에서 부활절 축하 예배를 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을 걸 생각하면 너무도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근면성실한 노동자가 생기고 절약하는 자본가가 생기고 학생들은 공부를 자기의 예배로 여기면서 열심히 하고 그리고 선생님도 자기의 업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하고 그리고 부모님들은 이 자녀가 하나님이 주신 자녀라고 생각하면서 기꺼이 희생하면서 이 대한민국을 성장시켜 왔던 것입니다. 자, 하지만 여러분들이 구약을 읽어보면서 늘 느끼는 것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을 배도하기 시작함, 우상 숭배를 하기 시작하면은 그 어떤 좋은 나라, 선민이었던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었던 그 이스라엘조차도 외세의 침략에 굴복해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아시는 것과 같이 이 대한민국도 지금까지 잘해왔던 것과는 상관없이 앞으로 만약에 우리의 마음판에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우리의 나라의 모습은 어떻게 될지 여러분들이 당연스럽게 생각해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바로 패망의 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가 만약에 대한민국에서 사라진다면 이미 사라졌다는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고 사람마다 그건 개인차가 있을 거예요. 이미 사라졌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사라지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사라지기는 사라지지는 않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그건 중요하잖아요. 지금부터 만약에 하나님의 통치가 사라진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노동자들은 요령을 피우기 시작할 겁니다. 이것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기에서는 최소한의 일만 하고 나는 먹고 살 만큼만 일하면 된다라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자본가들은요,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으로 돈을 쓸 겁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어떻게든 빼돌려서 자기의 주머니를 채우려고 할 것이고 이것을 가지고 세상을 밝히 빛내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에 돈을 쓰려고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학생들은요, 공부를 하기 싫어할 거예요. 왜냐하면 공부가 더 이상 해야 될 예배가 아니게 되는 것이죠. 왜 해야 되냐라는 질문이 들 것이고, 하기 싫으면은 안 하는 것이 내 이익에 부합하는 것이기 때문에 학생들은 공부를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 선생님들은 무책임해지게 될 거예요. 선생님이라는 직업이 가져다 주는 그 이익만 바라보고 임용고시를 치고, 그렇게 들어갔던 학교가 너무 개판인 것을 낙담하면서 어떠한 소망도 찾지 못하고 무책임하게 갈 것입니다. 어떻게든 담임 선생님 안 하려고 할 것이고, 어떻게든 부장 선생님을 안 하려고 할 것이고, 어떻게든 학부모나 학생들과 엮이지 않으려고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들은 자녀를 물질이나 편안함과 맞바꾸게 될 것입니다. 아이를 낳으면 내가 피곤해지니까, 결혼을 하면 내가 내 생활이 없어지니까, 그러니까 돈도 더 많이 드니까, 그래서 결혼을 하지 않겠어. 그리고 결혼의 이익만 빨아먹고 나는 아이를 낳지 않겠어. 딩크족을 선언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부지기수로 증가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사라진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근데 하지만 대한민국 지금 현재 어떨까요? 실제로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OECD 국가 자살률 비교하면은 대한민국 압도적 1위입니다. 하루에 35명이 자살로 사망을 해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것은 공립학교 교사, 그 좋은 직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최근 5년 6개월 사이에 100명이나 자살을 했다는 겁니다. 그 중에 한 명은 교실에서 자살을 했어요. 서희초 교사 자살 사건을 쳐보시면 아실 겁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무책임한 건가요? 자살은 안타깝지만, 생명은 안타깝지만, 그 사람이 자신의 그 제자들을 생각했다면 결코 자살도 하지 않았겠거니와 교실에서 하진 않았을 겁니다. 교실에서 일찍 먼저 들어왔던 그 학생은 어떻게 책임지나요? 그 학생이 자기가 늘 보고 있었던 선생님이 자살했던 그 모습을 현장을 본 그 아이는 평생을 어떻게 살아가게 될 것이냐는 것이에요. 그렇게 무책임한 그렇게 무책임한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안 믿었을 때, 하나님의 통치가 사라졌을 때 일어나는 불에 보듯 뻔한 결과물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볼까요? 하나님이 없으면 늘 낙담해 있고 소망이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산 소망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산 소망이 사라진 사람들은 우울증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OECD 국가 중에 우울증 유병률 36.8%로 1위입니다. 그게 자살로 이어지기도 하겠죠. 대략 2.5명 중에 1명으로 우울감을 느끼고 있다라고 체크를 했나 봅니다. 하지만 우울감이라는 것은 누구나 느낄 수도 있는 것이지만 이것을 소망 없게 여기면서 계속 골방으로 틀어박히고 굴파고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이게 우울증으로 연결되고 일상생활 할 수 없는 상황까지 가게 된다는 것이죠. 다음은 비경제 활동 인구 중에 쉬었음을 나타내는 인구 비중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몸이 아프다거나 아니면 취준 중이라서 일을 안 하고 있는 그러한 자연적인 실직 상태 말고 그게 아니라 아예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50만 명에 육박하고 있다라는 통계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국가에서 따박따박 나오는 돈 혹은 부모님이 따박따박 주는 그 용돈만 받아먹고 살면서 최대한 자기의 청년 시기를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놀고 먹는 데만 쓰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삶이 예배가 아니라서 그렇죠. 그리고 바로 이것이죠. 출산율이 0.72가 됐는데 올해는 0.6대가 될 것이라는 것이 명백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1월 달 통계가 나왔는데 작년 1월 달에 비해서 7.5%가 감소했대요. 그러면은 그것을 평균을 쳐보면 0.72에서 0.72에서 7.5% 정도 감소해서 한 0.6 몇 대가 되겠죠. 이것은 단순히 아이가 적기 때문에 안타까울 일이 아니라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낮아지려면 어떤 사고관이 국민들 속에 자리 잡아야 되냐면 이것을 하면 내가 손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은 몰래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어, 이방 족속들이 나옵니다.
이 이방 족속들은 아이를 제물로 삼아서 풍요를 주는 몰렉신에게 제사를 드립니다. 이게 현재 상태와 유사하지 않을까요? 아이를 낳지 않아야 내가 풍요로워진다면 아이를 낳지 않겠다.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이 그들의 아기를 제물로 바쳤던 것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게 아이만 그럴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모든 영역에 거쳐서 나의 것들을 우상숭배한테 드리면서 풍요를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시간을 허튼 데 쓰면서 내 마음의 풍요로움을 누리는 거죠. 내 인간관계를 너무 번거로우니까 안 하면서 그냥 혼자 고립되게 되면서 내 아이에게 기쁨을 주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이 모든 우상숭배의 물결들이 지금 대한민국을 완전히 먹어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천만 기독교인이 있어봤자 만약에 이것을 그리스도의 복음이 막아내지 못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힘이 없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해야 할 도리를 직무유기하고 있었던 결과물로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왜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힘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복음의 힘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안타깝게도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전달되지 못하고 받아들여지지 못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7절의 말씀처럼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우상 숭배를 하면서 원하는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의 이익을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하고 싶은 것이 그냥 우상 숭배의 목적입니다. 그게 그들의 기준의 풍요로움이에요. 하지만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준에서 풍요로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갔을 때 누리는 그 자유함. 몸이 비록 피곤하고 공부하느라 어렵고 그리고 이렇게 앉아있기 힘들고 그리고 근로시간이 참 어렵고 힘든 시간이고 인간관계가 참 버겁지만 하지만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도덕 기준에 합당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게 될 때 이 땅의 개혁이 내 삶의 개혁이 먼저 일어나고 그다음에 이 땅의 개혁이 일어나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한국 교회의 회복과 대한민국의 회복이 이루어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 대한 기도 제목을 공유하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 가운데 회복하기 이전에 우리의 기도 제목은 우리 개인의 삶을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두려고 하는 기도 제목이 먼저 선행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한 청교도 신학자는 죄 죽이기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통치가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온다는 것은, 내 육체 가운데 들어온다는 것은 내가 원래 하고 싶어 했던 그 모든 것들을 역행해서 성령이 그것을 거스르게 만든다는 것을 우리는 거기에 따라간다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것이거든요. 성령은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거스르게 만들죠.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순종하려고 하면 우리는 우리의 몸을 내려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의 아주 미시적인 부분, 말하는 습관부터 시작해서 표정과 우리의 일상생활을 채우고 있는 시간들, 우리의 여가 시간들, 그다음에 우리의 대부분의 시간을 차지하고 있는 육아와 그다음에 그 교회 생활과 그다음에 직장 생활 이 영역들 가운데에서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회복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가능하려면 나의 노력으로는 절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오직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주셨을 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조차도 내가 가질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전적으로 부패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을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인데 은혜로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달라. 내 마음에 자리를 비워둘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을 허락해 달라라는 기도를 했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기꺼이 받아들이는 심령을 우리에게 주시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첫 번째 계명은 하나님을 내 모든 것을 다하여서 내 마음과 힘을 다하여서 사랑하라는 그 첫 번째 계명이 지켜지고 나면 이제 두 번째 계명인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들어가서 죄가 죽여지게 되고 내가 하나님의 도덕 기준을 부합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을 때 성화의 과정을 걸어가게 되었을 때 이제 비로소 우리는 내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러한 성령의 권능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받게 되었을 때 그렇게 성도 안에 내재되어 있는 죄를 또 한 번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의 영혼 가운데 여전히 들어가 있는 죄악들이 있습니다. 그 죄악들을 바라보면서 애통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내가 너무 죄를 알면서도 다시 또 짓는 죄. 그것을 바라봤을 때 정죄감에 휩싸이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나의 영혼을 애통하게 여기는 그 마음을 주시어서 내 죄를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겨내는 그것이 내 삶 가운데를 채워나갔을 때 내 이웃의 영혼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복음의 확장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 각각의 이웃들이 결국은 다 대한민국을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이기에 이 사람들이 예수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안에 들어갔을 때 일어나게 될 이 결과물, 각 영역이 창조 목적을 회복하게 되는 이것을 우리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우리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에 대한 기도를 한다면 저희들의 미래는 하나님께서 처음에 세워주셨던 그 기적적으로 이렇게 세워주셨던 것을 다시 한번 더 회복하게 해주실 것이라고 저는 강력하게 믿습니다. 감사합니다.